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제1위격이신 성부.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18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1위격, 성부.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성삼위일체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며 본체가 동일한 유일하신 분입니다. 1. 하나님은 본질이 동일하시고 세 위격으로 구별된다. 영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본질이 동일합니다. 본체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위격은 셋으로 구별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됩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닙니다. 성자는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성부가 아닙니다. 각각 구별되는 위격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성경에 게시된 위격입니다. 학자들이 이를 구별하기 위해 성부를 제1위격, 성자를 제2위격, 성령을 제3위격이라고 했습니다. 2. 세 위격은 서로 교제하고 상호 내주할 수 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은 서로 다른 위격이며 각 위격 간에 서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양태론적으로 설명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 집에서 아버지, 학교에서 교수라고 설명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 아버지, 교수는 한 위격입니다. 세 위격이 아닙니다. 한 위격이 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한 위격으로는 서로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각 위격이 구별되고 서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세 위격이 상호 내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3. 세 위격은 종속된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이다. 학자들이 성부를 제1위, 성자를 제2위라고 불렀다고 해서 성자가 성부에게 종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제3위라고 해서 성령이 성자에게 종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한 관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본질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속성이 동일합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고 무소부재하시며 완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움입니다. 인간과 전혀 다르고 이 세상의 신과도 구별됩니다. 그래서 세 위격은 어떻게 구별되는가와 세 위격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그리고 세 위격이 어떻게 사역하시는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 위격 가운데 제1위격이신 성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왜 성부를 제1위격이라고 하는가? 1. 성부와 성자의 관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본질이 동일하십니다. 영은 나누어지거나 구분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신성의 본질이 나누어지거나 구분되지 않습니다. 본질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질이 동일한 신성 안에 세 인격이 있습니다.
각각 구별되는 세 인격입니다. 각각 특성이 다른 세 인격입니다. 각각 특성이 다른 세 인격을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성부를 제1의 위격, 성자를 제2의 위격, 성령을 제3의 위격이라고 했습니다. 나와 하나님을 비교해 보면 나의 인성은 한 개의 몸 안에 한 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은 본질이 동일한 한 개의 영 안에 세 개의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완전한 인격입니다. 왜 성부를 제1위격이라고 하는지 이해하려면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은 종속된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입니다. 신성의 본질이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부가 성자를 보냈다, 성부가 성자를 파송했다,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속 관계도 아닌데 성부가 성자를 보냈다, 낳았다, 파송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성자가 성부를 보냈다, 낳았다, 파송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자는 성부에게 보내심을 받고 파송을 받고 낳음을 받았습니다. 성부와 성자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부는 성자를 보내거나 낳거나 파송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성자는 성부에게 보냄을 받거나 낳음을 받거나 파송을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부와 성자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가 구별됩니다. 성부와 성자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성부의 특성은 기원성이 없습니다. 누구에 의해 보냄을 받거나 누구에 의해 파송을 받거나 누구에 의해 낳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 unbegatten입니다. 그런데 성자의 특성은 기원성이 있습니다. 성자의 기원은 성부입니다. 그래서 기원성에 의한 특성과 논리적인 순서의 구별로 기원성이 없는 성부를 제1위격이라고 하고 기원성이 있는 성자를 제2위격이라고 했습니다. 또 기원성의 특성에 의한 관계적인 구별이 있습니다. 제1위격이 제2위격을 보내거나 파송하거나 낳을 수 있지만 제2위격은 제1위격을 보내거나 파송하거나 낳을 수 없습니다. 즉 제2위격은 제1위격을 낳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1위격과 제2위격의 기원성의 특성에 의한 상호관계적인 구별입니다. 여기서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는 것을 학자들이 발생이라고 했습니다. 2.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는 의미.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고 하면 피조물처럼 생식작용에 의해 아들을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인이 있다고 오해하거나 성자를 피조물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에서 하나님 어머니를 주장하고 여호와의 증인이 성자를 피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학자들이 이미 발생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안에서 성부의 인격이 성자의 인격을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한 본체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부라는 신적인 본체가 성자라는 또 다른 신적인 본체를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본체가 둘이 됩니다. 즉 하나님이 두 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한 신적인 본체 안에서 제1위격이신 성부가 제2위격이신 성자를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동일 본체 안에서 이루어진 내재적 사역입니다. 성경은 성자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부는 성자를 영원 안에서 낳으셨습니다. 창세 전에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역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내재적 사역이라고 합니다. 우주 만물이 시작되기 이전 영원 안에서 성부가 성자를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발생이라고 합니다. 무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씀은 신적인 본체가 또 다른 신적인 본체를 낳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 다른 신적인 본체를 낳았다면 성부라는 신의 본체가 있고 성자라는 신의 본체가 따로 있어 신이 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 신적인 본체 안에서 그리고 영원 안에서 제1위격이신 성부가 제2위격이신 성자를 낳은 것입니다. 이것은 신적인 출생이 아니라 위격적인 출생입니다. 그래서 한 신적인 동일 본체 안에 제1위격과 제2위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능력적인 구별이 아닌 기원성에 의한 논리적인 구별입니다. 시간적인 구별이 아닌 질서적인 구별입니다. 그리고 특성적인 구별입니다. 성부는 낳는 특성, 발생하는 특성, 보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자는 성부를 낳거나 발생하거나 보내는 특성이 없습니다. 성자는 성부에게 낳음을 받거나 발생을 당하거나 보냄을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는 특성이 달라서 구별이 됩니다. 3.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파송함. 제1위와 제2위가 제3위를 파송함. 성부가 성령을 파송함.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 성령을 보냈습니까? 성자가 성령을 파송함.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누가 성령을 보냈습니까? 성자가 성부에게 성령을 받아 파송함.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누가 성령을 보냈습니까?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파송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보낼 수 없습니다. 성부가 성령을 파송하고 성자가 성령을 파송했습니다. 성자가 성부께 성령을 받아 파송했습니다. 이것을 학자들이 발출이라고 하고 성령을 기원성의 논리적 구별에 의해 제3위격이라고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발생과 발출의 관계 속에서 각 위격이 구별됩니다. 세 위격은 각각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성부인 제1위가 성자인 제2위를 발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제2위는 제1위를 발생할 수 없습니다. 제1위와 제2위는 제3위를 발출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3위는 제1위와 제2위를 발출할 수 없습니다. 보냄을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발출을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제1위, 제2위, 제3위로 구별하는 것은 능력적 구별이 아니라 특성에 의한 구별이며 질서적 구별입니다. 한 신적인 본체 안에서 기원성에 의한 위격 간의 관계적 구별입니다.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이를 잘 이해해야 잘못된 신관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실질적인 관계가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하게 됩니다. 제1위, 제2위, 제3위는 한 신적인 본체 안에서 기원성에 의한 각 위격 간의 관계적 구별임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적 구별이 아닌 영원 안에서 기원성에 의한 논리적 구별임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적인 구별이 아니라 각 위격의 특성에 의한 구별임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아버지 호칭의 의미. 우리는 아버지라는 호칭을 대부분 성부 하나님께만 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유일한 신정 국가입니다. 구약 백성은 신정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신약 백성은 입양된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지칭할 때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존재하게 하셨기에 만물의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유일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아버지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 신정적 관계, 신명기 32장 6절.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사야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 2장 10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신약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자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2. 성부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 성자가 성부를 부를 때 사용함.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이 성부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3. 성부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은 내재적 사역과 외향적 사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재적 사역은 하나님의 본체 안에서의 사역입니다. 영원 안에서 성부가 성자를 발생하고 성령을 발출하는 사역입니다. 무시간적이며 영원한 사역입니다. 외향적 사역은 하나님의 본체 밖으로의 사역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할 때는 외향적 사역을 의미합니다. 외향적 사역에는 일반 사역과 특별 사역이 있습니다. 일반 사역은 모든 만물에 대해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사역입니다. 특별 사역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사역이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입니다. 각 위격의 사역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대전제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각 위격이 서로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논의하여 일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자가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성령이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지만 각 위격의 대표 사역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세 위격이 함께 창조하시고 함께 구원하시고 함께 거룩하게 하시지만 각 위격의 대표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성부는 창조주 하나님, 성자는 구원의 하나님,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성부로부터 기인하고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만물이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생명을 부여받고 존재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실행하시고 성령께서 적용해 주십니다. 성부께서 타락한 인간을 위하여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의 계획을 따라서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역을 실행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지옥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부의 계획을 따라 성자께서 실행하신 일을 적용시키기 위하여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중생시키셨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적용시키셨습니다. 성자가 이 땅에 오신 것도 성부의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성자는 성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 아래 태어나셨으며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성부가 성령을 통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자를 잉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의 계획과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부의 계획을 따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가 성령을 보내셔서 성자가 이루신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제1위이신 성부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